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총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과 슬픔, 그리고 두 번째로 8절부터 20절까지는 규례와 제사장들의 소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죄악과 슬픔, 그리고 규례와 제사장들의 소득이라고 하면 굉장히 연관성 없고 뭔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에 붙여주셨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제사, 속죄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불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이자 영광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장에서는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차례로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라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은 제사장이죠. 이들이 바로 앞선 8장에서 위임을 받고 또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넷은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생각의 배후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야 할 텐데 아마 이들의 마음의 일면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어야 할 이들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체 이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게까지 하셨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이제 막 처음 제사를 드린 초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 모든 것이 미숙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실수 정도는 그냥 경고로 그칠 순 없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 둘에게 제사장 직분을 뺏을 순 없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신 까닭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나왔던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분향단에는 어떻게 분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우선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느냐? 6절에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여기 나오는 이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런데 이 속죄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까지는 누가 갈 수 있냐면 또 이 향에 불은 누가 붙이냐 하면 바로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론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리고 여기 9절이 가장 중요한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너희 뜻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아론이 들어갔어야 하는 이 자리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심지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들어간 거예요.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넘보고 게다가 장난을 치듯 아주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결국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경건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에 맞게 더욱 성장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속에 이제 갑작스럽게 눈앞에 벌어진 슬픈 상황에 직면한 아론에게 모세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보여지는 행동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온 말씀 속에 나답과 아비후 또한 겉으로는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아론이 슬픔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치 않고 인정하는 모습을 아론이 잠잠하니 라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그리고 한순간에 잃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잘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에 따르는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겸허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 4절부터는 죄를 지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처리하라는 모세의 지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죽은 사람들은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형소 밖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옮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체를 끌어낸 후에 모세가 다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총 2가지 당부를 하는데, 첫째로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둘째로는 회막문은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술을 금할 것을 강조한 규례인데요. 당연하게도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었는데,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거룩하게 제사 직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먹는 제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사장 자녀의 소득을 분명히 구분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 그리고 14절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소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드린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직접 소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소의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살 모두 살이 많고 영양분이 되는 중요한 부위를 준비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성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레위인들의 안 좋은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남은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뤄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는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으로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구호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